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미명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덧님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민족을 지켜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과 싸워 이기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가난과 싸워 이기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고 앉고 서는데 먹고 마시는데 주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인해서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업과 사업이 그러하게 도와주옵시고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 아버지시여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 나음을 잊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 품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만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20장 7절부터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잇따르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롱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좀처럼 이 드로아 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모처럼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여정이 있어가지고 길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 드로아 집회의 성격과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한 모형입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어요. 영적인 깊은 관계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도 하고 또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뜨겁게 통성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또 기도와 찬양했다는 내용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돼 주고 또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모였지만은 이 한 주, 소위 첫 번째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독교는 주일로 삼아서 이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애찬을 나누고도 했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 영광을 돌리라. 앉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을 돌리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담수하는 곳에 또 먹고 마시고 동시에
일어서고 앉음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냈다 하는 것은 성도의 교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눈 후에 때때로 이렇게 서로 좋은 애찬을 가지고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주님의 그 애찬을 기억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애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주의 부활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런 주일날 밤에 사도 바울께서 밤늦도록 말씀을 전했어요. 두 번째로 3층에서 졸다 떨어진 유두고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와 집회를 마련했으니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바쁘고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열정을 다해서 이 바울께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3층 다락방 창문에서 걸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그냥 다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이 적지 않은 높이였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두교가 떨어진 이유는 뭐냐 살펴보면 우선 첫째로 앉는 자리를 잘못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청년 유두고는 낮에는 나름대로 나가서 일했을 거예요.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포도園에 가서 일을 했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건물을 짓는데 수고를 했는지는 몰라요.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할 그쯤에 저녁 집회가 열렸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피곤하다. 그러니 그래도 사도 바울 그 유명하신 분이 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말씀을 돼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 구경하러 왔는지도 모르죠. 늦은 시간까지 와 참석을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오늘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정신이 맑지 않으니까 또 몸도 굉장히 무거우니까 좀 안정된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했어야 되는데 그 3층 창문 끝에 걸쳐 앉았던 것입니다. 만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오신다 하더니 정말 어렵게 오신 그 사도 바울 귀한 말씀을 듣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가득 메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리고 설교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안이 후덥지근해지고 있죠. 그러니 이 청년 유두고는 노동했던 피곤증도 있고 또 식곤증도 있다 보니까 자연히 이 무거운 눈꺼풀이 자꾸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눈을 크게 떠도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듯이 졸음이 오면요 꾸벅꾸벅합니다. 우아래로 흔들어 제끼잖아요. 그 다음에는 좌우로 흔들어요. 예. 이제 이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건장한 청년도 꾸벅꾸벅하고 좌우로 흔들다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창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큰 실수한 거죠. 그 많은 좌석 가운데 왜 하필이면 거기를 골라가지고 앉았는가? 이거는 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곳에
앉거나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하면서도 굳이 갑니다. 예를 들면 술의 모임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가서 술 안 마시면 되지 뭐. 그냥 참석만 하고 내 얼굴을 비치지. 그래야 관계가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하만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꼭 술 안 마시면 되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타협했다가 가면 상황이 그게 아니죠. 이 사람 권하고 저 사람 권하고 그래 딱 한 잔만 하자. 한 잔 마시. 거기서 끝내면 좋은데 또 이 사람이 권하니까 마지못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러다가 막 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했으면 집에 올 때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타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 또 굳이 자기 차를 몰고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고가 나지 않아요? 자기도 다치고 때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끔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이 다름 아니라 유두고의 상황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가서 안 될 자리를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가서는 안 되고 서서도 안 되고 앉아서도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금 땅에 들어갔다가 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20년 만에 고향에 왔으면은 베델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세금으로 간 겁니다. 형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세금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 디나가 가만히 보니까 세금 땅에 새로운 문화가 있고 문물이 있으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세금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나가봤는데 그곳에서 가가지고 예기치 않는 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게 됐을 때도 그랬어요. 소알성에 먼저 갔어요. 거기 보니까 소알성만 보면 좋았을 텐데 거길 들어보니까는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그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쫓아서 네온사운이 번쩍번쩍하고요. 아주 요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발걸음 옮긴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유황불을 맞게 되고 아내를 소금 기둥 만드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맹모 삼총교라는 게 나온 거예요. 맹자는 아들의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유두고는 말씀을 들으러 와서는 처음부터 창가에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은 시험에 들기에 딱 맞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졸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선 자세, 태도부터 방향부터가 코드가 안 맞으면 지루하고 또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잡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정신 상태가 문제였던 거죠. 언제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먼저 와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뒷자리도 아니고 3층에 그 다락방 창문 곁에 걸터 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예배 참석했다 하는 그런 눈도장 받기 위함이었는지 체면상 예배에 참석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가까이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유두고는 졸 때 깜빡깜빡 하다가 또 깨다가 졸다가 이랬으면 좀 그나마 괜찮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이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깊이. 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듣다가 또 깨고, 그나마 그랬으면 아마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깊이 졸았다. 깊이요. 그만 뭐 잠에 빠져버린 상태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 안타까운 일이죠. 심하게 말하면 한심스러운 거예요. 예배 들어왔어. 이것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하느냐?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분은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말씀 증거할 때 좋은 건 말입니다. 졸면요, 모든 것이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졸음운전, 약물 중독에 의한 또 운전 중에 또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거 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예. 뻔해. 예. 그럼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죠. 우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이 속도 감각이 떨어져, 방향 감각이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 차선을 자꾸 왔다 갔다 이탈하게 되니까 결국 뭐 중앙벽을 다 박든지 말입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의 영적인 졸음을 주면요, 우리 삶과 신앙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잠에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듣는 일에 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 이 미명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내 가정, 내 식구 누가 지킬 거냐? 이 공동체, 이 민족을 누가 지키겠는가? 그런 나름대로의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미명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서 나오고,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저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주님과 통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잤던 이 유두고, 육체적인 잠을 잤던 유두고는 그냥 죽고 말았죠.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나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예배를 그래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유두고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신령으로 드려야 한다는가, 그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그걸 몰랐죠. 예배는 그 어원을 보면은요, 엎드리다, 경배한다, 따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함께 읽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야훼를 찬송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몸을 굽혀 경배한다, 찬양한다, 즐거움으로 예배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분을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정으로 예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물 가운데 인간 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경배받고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권한대로 이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유두고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들어와 교회는 크게 부흥하게 되었어요. 예배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야단 법석 난리가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황할 이 상황 속에서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유두고를 안으로 옮기고 제일 먼저 한 행위는 유두고 그 시신 위에 자기가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이같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떠들지 마세요.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같은 행위를 했죠. 엘사가 수넴 여인이 아들 죽었을 때도 똑같이. 그래서 선지자의 그 유전에 따라서 베드로도 똑같이 한 거예요. 죽은 자의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 입을 맞춥니다. 눈을 맞춥니다. 그리고 호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할 때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벌써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뭐 잠자는 자라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용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용해라. 사람들은 때때로 모든 상황과 또 사건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말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서 그런 말 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부정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가장 어디로부터 먼저 죄를 지냐? 여러분 입술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입술이 결국 온몸을 억압해 버리고 마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절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긍정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희망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체험에 믿음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그런 자세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범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죠. 그러자 죽은 청년이 의식이 돌아오고 숨쉬고 죽으면서 가뿐히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기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말씀이 더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더 은혜가 됐겠어.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말이에요. 그 예배가 막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천했어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적의 하나님을 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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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증거는 날이 맞도록 새벽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부흥 집회가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두고의 그 죽음의 사건은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뜻하지 않는 문제,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 그리고 비온 데의 땅이 굳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도가가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묶인 것들이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한마디로 드로아의 사도 바울의 집회와 같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각과 교회 위에 그런 부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마치 드로아의 바울의 집회처럼 이 미명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흘리고 또 한 귀로 흘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선지자나 여러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과 그 정신과 뜻을 각인함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 속에 적용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도 가난과 저주와 그리고 질병의 그 죽음에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절대 긍정과 희망과 믿음으로 매진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안 되는 것도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처럼 미명에 나온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별됐다는 의미로 나왔으니 특별히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 이루기 위하고 또 믿음의 씨앗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소원 만족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시는 그런 선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참으로 기쁨과 또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희망과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들은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치료의 강문을 이루는 이 새벽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두과가 살아난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길하게 되고 또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의 뜻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취감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어도 오늘 이 한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하고 찝어가지고 기도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일찍이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별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서는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리고 연구하고 또 준비해가지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전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악화가 양화를 국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원치 않게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분별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쟁입니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마귀의 괴계나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가는 곳곳 현장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승리와 행복과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간절한 그 바람과 소원이 적어도 한두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시고 저দের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길하고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